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59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하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7절입니다. 패턴이 비슷해요. 1절을 보시면 나의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10절도 나의 원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원수의 모습을 표현한 방법이 또 6절을 보시면 어떤 개대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 14절, 15절을 보셔도 거기도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는 개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을 하고 있고, 16절, 17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요새시라는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절까지 1절에서 9절, 10절에서 17절 반복되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실로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9절 보시면 그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에도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다. 17절에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이것을 반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시면 이 시편의 성경 위에 배경 표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그 집에 보냈을 때라고 쓴 시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그 이후에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백성들을 대할 때도 지혜롭게 출입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인기는 올라가고, 급기야 다윗이 승전하고 돌아온 길에 여인들이 이렇게 다윗을 칭송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합니다. 그냥 다윗만 칭찬하면 좋겠는데 사울을 비교해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은 심히 노합니다. 저 다윗이 반역을 할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역에 대한 의심으로 다윗을 주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신이 들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수금을 찰 때 단창에다 그를 꿰어서 벽에 박아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창을 피한 다윗은 자기의 아내 미갈이 있는 집으로 도망가요. 그러나 사울은 군사들 보내서 밤새 지키다가 아침이 되면은 저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미갈은 그 낌새가 보이잖아요. 자기 남편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을 창문을 통해서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 우상으로 다윗이 아픈 것처럼 꾸며서 속임으로써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돼요. 다윗은 그러한 죽음의 위기를 앞으로 여러 번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그 인생은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싼 인생이고, 또 억울한 일도 많고 살해의 위협도 많이 겪는 그런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고통과 위기의 상황은 그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고 해결할 방법, 수단들을 우리가 의지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두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절대자를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죠. 앞이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딜 봐야 하냐?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의 원수에게서 건져달라 하는 것이에요. 3절에 보시면 그 원수는 나를 해하려고 엎드려 있는데 강한 자들입니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약한 나의 힘으로 방어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강한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원수들이 얼마나 더
대단한 자들인가? 6절 보시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는 어떤 개떼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적에 떼져 다니는 들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개들은 이렇게 밤이면 성을 돌아와서 작은 짐승이나 먹을 것들 또는 그런 어떤 썩어져가는 고기들 이런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먹는 또 무서운 개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개떼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누구예요? 사울과 그의 병사들이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숨어 있는데 수색하고 있고 어디 있는가? 지금 미갈의 그 다윗의 집으로 지금 찾아와서 아침이 되면 밤에 지키다가 아침이 되면 죽이겠다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1절의 내용이 배열이 우리 성경과 좀 원래 성경은 다릅니다. 원어적으로 보시면 이런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그 원어의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나를 건지소서 나의 원수에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이런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바깥에는 나를 건지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는 동사가 있고 그 앞으로 그 가운데로 갈 때 나의 원수 또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마지막 최종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1절을 고백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나를 둘러싸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이 이 1절에 이 다윗의 기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9절을 보시면 아까 봤지만 하나님을 나의 요새시라고 하고 있어요. 16절, 17절에도 요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요새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그리고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난처. 아무나 접근하기 어려운 아주 낭떠러지 같은 아주 높은 곳에 요새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함부로 쳐들어오기 힘든 그런 곳에 안전한 것이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죠. 옛날 개혁 한글 성경은 이것을 산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높은 산에 위치해서 있는 견고한 그 성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줄 안전한 높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이 요새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10장에서 17절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더 그 성품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16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로다. 인자하심이 강조가 됩니다. 17절에 나오는 마지막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표현도 사실은 인자인 표현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다윗의 시편이나 여러 가지 선지자의 말씀 중에서 헤세드, 인자, 인애라고 번역된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우리 백성을 지키고 사랑하고 인자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서 언약에 기초해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막 사랑이 부풀어다가 식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변덕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언약적 사랑은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겠다.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때문에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 그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울 왕 앞에서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기서 날 죽이시지 않으신다, 나를 지키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미갈을 통해서 또 나중에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십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다가 안 되면은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도 돼요.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그 중심에 누가 가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여 하는 고백이 그 중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다, 높은 곳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그 요새이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참으로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위기를 이겼던 그 다윗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문교회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이 시대 참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참 이루어 주시고 더욱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우심들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